할렐루야. 네. 설교 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닫고 내가 출입할 수 없게끔 하는 이들이 있어요. 전도 얘기를 해서 이게 잠깐 예전에 묵상했던 거를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뭐 조리원 동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그 사람을 전도할까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 말고 하루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아무 말 말고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 주변을 떠나지 않고 그러나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한 바퀴씩 한 바퀴씩 그러다가 어느 날 7째 날이 되면 결정적으로 어떤 무언가 내가 말할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 말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고 굳게 닫힌 출입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 그렇게 또 전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는요,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가 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을 가른 거잖아요. 홍해바다는 그 증거가 남아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홍해바다는 우리가 아는 그 홍해가 아니라 다른 홍해라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르고 있는 김성학 장로님인가요? 이제 그분이 요르단 그 주치 뭐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주치 왕가 주치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자료들을 수집해하고 책으로 낸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홍해가 다른 쪽이고 그 홍해를 조사하면 그 홍해 밑에 이렇게 수레바퀴, 전차 바퀴 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그 사진이 나온 책이 있어요. 가시떨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요단강을 가른 거는 뭐 곱게 건넜기 때문에 뭐 그런 증거들은 남아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사건은요,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는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그것을 누군가 짓다가 그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죽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한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짓지 말라고 그랬고 지으려고 누군가가 시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 흔적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이 여리고성을 찾아 나선 고고학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노아의 방주도 찾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그 흔적이 이렇게 화석처럼 남아있다고 해서 사진도 있고 하기는 한데, 그거는 약간 뭐 이제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진짜예요. 여리고성의 터를 찾았습니다. 실제 뭐 어디 갔겠어요? 바람이 날려갔겠어요? 그 성인데 성이 무너져 내린 그 돌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잠깐 보면요, 이게 여리고성 터인데요. 이 여리고성을 찾은 어떤 역사적인 근거, 뭐 가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찾은 거예요. 여러 고고학자들과 대형박물관 탐사팀 등등이 19세기부터 열심히 여리고성의 고고학적 발견을 시도했어요. 그 결과 19세기 후반에 처음 이 여리고성 터가 발견을 되었고요. 그 이후 고고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된 유적지가 되었죠. 영국의 월에는 1868년 4월 여리고를 방문해서 수십 명의 인부들을 이끌고 성서시대의 여리고로 여겨지는 텔 술탄, 이미 흙으로 많이 덮였을 거 아니에요.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이 생겼는데 텔 술탄이라는 언덕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지속된 발굴에서 월에는 참호를 파듯이 이렇게 가로로 파고 또 이렇게 세로로 깊숙이 이렇게 파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발굴에서 어떤 흑벽돌 건물의 흔적만 밝혀졌을 뿐이지 이렇다 할 만한
여리고의 성벽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 안 나온 거예요. 자꾸 흙벽돌만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것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밑에 있는 성벽이 흙벽돌로 쌓아 올린 것으로 이제 나중에 밝혀졌죠. 두 번째 여리고 발굴은요, 1907년부터 11년까지 오스트리아의 젤린과 독일의 바찡어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들은 1902년부터 3년 동안 이스라엘 평원의 타낙이라는 곳을 발굴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젤린은 엄청난 그 흙벽돌의 잔해 속에서 이 견고한 바윗돌로 기초를 다진 성벽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젤린이 여리고에서 발견한 성벽이 네. 시리가 말을 하네요. 젤린이 여리고에서 발견한 성벽이 여호수아가 파괴한 그 성벽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유럽 전역으로 이 소문이 퍼져나갔죠. 마지막 여리고 발굴은 영국의 여성 고고학자 캐년이 1952년부터 58년까지 지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발굴에서 가장 발전된 발굴 기술을 적용해서 토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연대를 추정한 결과 이 여리고 성벽보다 더 여리고 성벽을 발견한 건 물론이거니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곳에서 이미 1만 년 전부터 거대한 성벽과 망대가 건설됐기 때문에 여리고가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의 도시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여리고 세계 최초의 도시예요. 가장 오래된 도시였고 그래서 그 도시의 역사만큼 도시의 역사가 오래됐고 발전되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견고한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여리고 성벽에 대한 연대 추정 결과는 이전의 발굴 결과와 크게 다를 바는 없었어요. 또한 고고학자 가스팅과 여러 학자들은 여리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으로 정복됐다는 증거들을 찾아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발굴된 성내에는 많은 식량들이 남아 있었죠. 이렇게 그 식량이 이렇게 오래 지나도 왜 탄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고대의 전쟁은요 오랫동안 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식량 그 터에서 식량 흔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성벽을 오래 둘러싸고 전쟁을 하면서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정복하고 뭐 이런 식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식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로 정복되었다는 거죠. 이는 성이 갑자기 정복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또 대형 박물관의 탐사팀은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시대에 강도 6.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되어서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지질 구조를 발굴했습니다. 이 7바퀴 돌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아마 지진이 함께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지진이 일어나면 그 흔적이 남거든요. 건드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여리고성의 성경적인 함락이 매우 신빙성 있다는 사실을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재현해낸 그 여리고 성벽을 복원한 상상도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복원한 거예요. 성은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외벽, 이게 밑에 쪽이 외벽이에요. 밑에서 이렇게 오는데 밑에서 저기로 올라오겠어요? 저 이중으로 된 성벽을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근데 저렇게 견고한 성벽을 가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사실 군사력은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럼 절대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아무 대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이 외벽은 5m 정도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가 12m, 높이 7m의 진흙 벽돌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내벽은 저 위에 내벽은 지상부로부터 14m 높이의 난공불락의 구조를 지닌 이중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네. 결코 이름처럼 여리고 여린성이 아니었어요. 네. 믿음만이 그 성을 여리고 여린성으로 만들죠. 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성을 누가 무너뜨린 걸까요? 아니에요. 네. 누가 무너뜨린 걸까요? 너구나! 할렐루야. 지안이었어. 네.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니라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지안이처럼 저요! 라고 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가? 저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릴 것인가? 저요. 할렐루야. 네. 예, 이 여리고성은요. 이게 왜 자꾸 시리가 오늘 네, 열일하네요. 네. 이 여리고성은 상징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어떤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거예요. 골리앗.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그 일을 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어떻게 됐죠? 왕이 됐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의 맹주가 되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정복자가 되어집니다.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행복은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기적. 기적 같은 일이 내 삶에 자꾸 일어나야 행복에 더 가깝게 다가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적이지.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요. 함께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내 삶의 기적을 바란다면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주목해야 돼요. 요단강을 갈라봤기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앞서가면, 믿음대로 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져요. 나만큼이 아닌 하나님만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적은요, 욕심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또 기적을 바라는 것 자체가 꼭 욕심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욕심을 없앤다고 기적까지 없애면 안 돼요. 자꾸 뭐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나쁜 거다, 틀린 거다, 그렇지 않아요. 이 욕심을 없앤다고 기적까지 없애서는 안 되고요. 또 뭐 신비주의를 경계한다고 해서 성령까지 없애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적은요,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기적이 있긴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자에게 주어집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골리앗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다윗이 그냥 길 가다가 골리앗을 죽였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됐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준비가 됐었어요. 어디서 준비됐었어요? 양치. 예, 어디서 양을 쳤어요? 광야에서. 그는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을 통해 다윗의 광야는 일상이었어요. 일상을 통해 준비될 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이 광야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어리지만 소홀하게 사사로이 양을 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충성을 다한 거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그걸 통해 광야를 지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예, 다윗을 내가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말 자체가 그래요.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네. 목숨을 걸고.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상을 실패하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내 힘이 아닌 주를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작은 일, 우리의 광야가 뭐예요? 우리의 일터에서 또 성실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또 애참봉사 잘하는 거예요. 예. 집밥 모임 또 잘하시는 거예요. 해소식반 잘하고 우리 동명아동 복지센터 열심히 잘 다니고 예. 예배 빠지지 말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림이 어디 갔어?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행복을 소유하는 자 누구인가? 기적을 체험할 자 누군가? 천국을 정복할 자 누군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누구인가? 여러분, 일상에 성공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에서 내가 믿음을 따르는 사람인 걸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많은 일, 큰 일을 맡깁니다.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어요? 구름기둥 따라다니면서 통과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기둥이 어디에서 피어올랐다고요? 성막. 이스라엘의 진 중앙에 있던 성막.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법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을 따라 다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들어왔다고 또 바로 주인은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정복해야 될 곳이었어요. 하나하나 정복해 갔어요. 누구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나요? 누구죠?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기적들을 경험하며 행복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믿음을 따라서 행복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요.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도했냐면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도권을 맡기면서 한 말이거든요. 네가 할 일은 이것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듣느냐? 율법을 통해 듣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지켜 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음성을 들을 때 필요한 게 뭐였어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예성아, 묵상을 내가 왜 시키겠냐? 들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거예요. 들은 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어떻게 듣느냐, 묵상을 통해 들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그리고 들리는 음성, 믿음으로 다가온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정복해 가는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늘 묻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정복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도 있지만 정복도 있어요. 훈련의 원리가 정복의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 핵심은 언약궤예요. 지난주부터 이 언약궤가 항상 언약궤와 함께하고 언약궤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에서 피어오르는 구름 기둥을 이렇게 항상 따라다녔어요. 순종해서. 믿음이 앞서가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 따라서 살면 처음엔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지만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나만의 구원을 만들어가고요. 나만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오늘의 핵심.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언약궤, 궤, 여호와의 궤 같은 말이에요. 언약궤나 궤나 법궤나 여호와의 궤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보세요. 그게 핵심이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앞세울 때 형통하고 내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그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우리 원준이가 언약궤를 들고 돌아다니고 늘 저 언약궤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예, 자, 우리 3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3절부터예요. 3절부터 여기 언약궤라는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려라 하는데 언약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3절부터예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궤, 여호와의 궤, 법궤. 요단강을 가른 것도 여호와의 궤를 들고 그 요단강을 밟았을 때 여호와의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 기적, 그것이 기적,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그 최초의 도시, 이중 성벽으로 된 것, 누구도 그 성을 점령할 엄두가 내지 않고 그 성이 점령된다면 그거 기적이다라고 다 말하는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한 도전, 그것에 대한 성공, 뭐와 함께 했을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와 함께 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믿음을 따라 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갈 때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욕심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날 행복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 주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궤만 가지고 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궤 안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야 돼요. 무조건 들고 나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자꾸 지니까 이거 들고 나가보자. 옛날에 들고 나가서 이겼지. 그리고 들고 나갔다가 다 죽고 궤마저 빼앗긴 역사도 있어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집약해 놨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짧은 기도문인데 예수님이 한 1000년은 고민하고 만드셨을 거라고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뭔가 이미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 인생이 다 끝나서 이미 다 이루어진 뭔가가 있어요.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이루어진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거기에 맞춰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뭔가 맞출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를 향한 가장 합당한 구원이 거기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나만의 구원이 있어요. 나만의 인생, 나만의 목회, 이게 있어요. 난 거기를 맞출 뿐입니다. 세상의 가치, 고정관념, 상식, 거기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좌우되는 내 욕심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려고 할 때 형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려고 하면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게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기적은 그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려고 할 때 일어나는 거지 내 욕심을 이루는 게 기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그 설교가 기적이 되려면 뭔가 이 설교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미 이루어진 게 뭔지 이번 주에 제가 했었던 설교가 뭐죠? 이걸 묻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었던 설교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했었던 설교가 뭐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주신다고요.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이 세상이 이상하대요.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티브 호킹 박사가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는 다중 우주론을 믿었어요. 이 우주가 이 하나뿐이 아니라 많은 우주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 뭔가 이미 이루어진 게 뭔가를 알 때 쓰이는 게 뭐냐면 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지만 말씀 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뭔가 이걸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대로 그 믿음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설교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뼈대를 잡아놓고 뭐 3가지 대지를 정해놓고 뭐 이렇게 설교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이렇게 묵상을 하고, 본문도 믿음으로 정하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 떠오르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면 설교가 이렇게 떠져요.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게 되겠구나 하는 건 알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뼈대를 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는 사람일 뿐이다. 항상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그러면 쉽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형통해요. 그래서 제 설교가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냥 그렇게 한다고요. 모든 삶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예. 성경은 또 그거를 창조라고 해요. 난 뺏겼는데 하나님 그걸 창조라고 하시더라고요. 새 창조죠, 새 창조. 좋아요. 지금 이들이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 들어있었어요? 이런 약속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이제 1절을 시작할 때 이렇다고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는, 이미 넘겨주었대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려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말씀을 언약궤 안에 담고 갔던 거예요.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잖아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해요. 그래서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에 이끌리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큰 것에 대한 믿음을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잠언 3장 6절 뭐라고 그런다고요?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이에요. 뭐 믿음이라 그래갖고 믿음으로 막 밀어붙이는 걸 말하지 않아요. 뭐 잘못하면 난 믿음으로 해 그러고 막 밀어붙이는 걸 보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디테일해요. 매일 한 번씩, 7째 날에는 7번. 제사장 7이 나팔을 불고 앞서가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나머지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르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기만 하다가 7째 날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질러라. 되게 디테일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무너지는지 잘 몰라요. 누구는 뭐 심리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막 침을 막 땅에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순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6일간의 순종,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믿음을 따른 6일간의 순종을 지나 7일째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던져진 하루하루를 그냥 몰라도 순종하고 순종해서 살다 보면 7째 날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일을 왜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할 때도 많아요. 대부분 또 처음엔 몰라요. 믿음으로 뭔가 올 때.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두려움도 오고 그래요. 하지만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좀 주문처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뭔가 있겠지.
무언가 있겠지. 이게 제가 되게 잘하는 말이에요. 뭔가 있겠지. 왜냐면 항상 믿음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내가 알고서 그거를 할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왜 이걸 내가 해야 되지? 뭔가 있겠지. 그러면서 해요.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제 인생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나의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어제의 순종에 대한 이유를 오늘 안 되니까요. 작년의 순종에 대한 이유를 올해 알아요. 심지어 10년, 20년 전의 순종의 이유를 이제 알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 느끼는 건 항상 이겁니다. 야, 그 순종 때문에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사는구나. 항상 그래요. 할렐루야. 순종 즉시 알 때도 있어요. 또 정말 믿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안 나타나고 아직까지도 안 나타난 것도 있어요. 그래, 내가 그거를 왜 했는지 모르고 그때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나오겠지. 여전히 모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순종의 결과가 고난과 실패일 때도 있다니까요. 광야를 통과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힘든 일이 생겨요. 고난과 실패를 통해 나를 낮추시고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 순종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나는 순종의 전제가 성공인데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거든요. 근데 어떤 건 이거 이대로 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텐데 이거 이대로 하면 실패할 텐데 근데 그 실패는 내가 생각하는 실패이지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그 다음에 성공을 주기를 원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덕과 언덕을 넘어갈 때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니까요. 저거 골짜기인데 그리고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까지 못 가더라. 그래서 이게 뭔가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데 순종해야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때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면 그리고 잠깐 인내하면 이게 그 다음 언덕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언젠가 나타나면 되게 감사해요. 그때 죽어서 순종하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지금 제가 저희 가족이 이렇게 어떻게 서울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기적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계획한 적이 없고 그냥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냥 믿음을 따라 살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모든 게 그냥 기적입니다. 점점 나아진다라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저는 더 큰 기적을, 더 많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기적을 기대하고요. 우리 성도들을 통한 기적을 기대해요. 그래, 우리 교회 나오니까 당연히 저런 기적이 있어야지. 뭔가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인내하기를 바라고 저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또 다른 기적이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 가정을 통한 기적, 우리 자녀들을 통한 기적, 내 삶을 통한 기적 항상 기대하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더 자라요. 기적만큼 자라요.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잠깐 멈춰서 한 번 더 묻고요. 나의 욕심과 걱정과 이전 경험 다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믿음 오는 것에 순종하심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점령해 가시는 우리 따름과 누린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